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곡 6번째 시간 9개의 층계를 형성한 지옥 중에 5번째 분노 지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분노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다른 죄악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분노 지옥입니다. 분노 지옥을 가보면 단테의 묘사에 의하면 골짜기 한 기슭에 있는 샘터로부터 검은 물줄기가 치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한 기슭에서 어느 한 기슭에서 여기서 이제 샘터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물줄기가 치솟았는데 이 치솟은 물줄기가 어떤 물줄기냐? 검은 물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줄기는 투명색이잖아요. 흰색이 아니라 투명색이죠. 물은 투명색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검은색 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보고서 멀리하게 되는 거죠. 사람 다 두려워하죠. 검은 물은. 물론 검은 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물은 검은 물이 아니라 투명한 물이어야만 하죠. 그런데 지옥에서 흐르는 물은 검정색 물줄기였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다 이렇게 검은 물이 솟는다. 그거는 우리 삶에 대한 지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뀐 거잖아요. 핏물이 된 것도 저주고 지옥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들은 물이 피로 변했을 때 다들 통곡하게 되었죠. 그게 저주니까요. 그리고 그게 지옥이죠. 그러나 지옥에서의 물줄기는 검정색 물이 흐르는 겁니다. 검은 물.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유익 있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단테의 묘사에 의한 겁니다. 이 물줄기가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기 벼랑 끝이 있는데 이 벼랑 끝에서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는지 쭉 떨어지면서 늪으로 사라져버린다. 물줄기가 사라져버렸다. 그 벼랑 끝에 있는 이제 지옥의 이 늪이 있죠. 여기 늪. 여기가 늪입니다. 이게 전부 다 늪인데 이게 이제 검은색 물로 채워진 늪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제 분노의 죄인들,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을 한번 묘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면 성경의 맨 마지막 장. 2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뭐랑 비교되죠?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여기는 검은 물줄기가 나오는데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깨끗한 물이 천국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 수정같이 맑은 물줄기가 보였는데 그게 강을 이루어서 내게 보였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을 딱 가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을 이제 여기가 천국이라고 치고 여기 맨 위에 이제 보좌가 2개가 있어요. 보좌가 2개가 있는데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죠.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이 생명수의 물이 보좌에서부터 흘러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줄기가.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다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부터 나오고 어린 양의 보좌 아래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은 데서부터 물이 시작한다. 여러분, 생명수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시작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수의 물이 강을 이루는데 강을 이루면서 이게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여기 길이 있는데 길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2절을 계속 볼까요? 2절을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좌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좌편과 우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는 건데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었어요. 12달마다 12달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장, 3장 이렇게 가보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동산의 중앙에는 2개의 나무가 있어요. 2개의.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가 있고요. 또 하나의 나무는 뭐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2개가.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2개의 나무가 있다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2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이건 없어요. 생명나무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 에덴으로 쫓겨났죠. 쫓겨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얘네들이 다시 와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영생하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다음에 에덴의 동쪽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동쪽에 있었나 봐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동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배치했어요. 그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성경에 그룹들이라고 나와요. 그룹들. 그래서 천사가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 또 나와요.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내 입이 부정한데 하나님을 뵀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숯불로 이렇게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하시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이때 이사야에게 왔던 그 천사들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스랍이에요. 스랍.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들 하나가 아니니까 천사들이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천사는 그룹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룹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천사장 그래서 라파엘 그다음에 미가엘 이런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건 천사장이고요. 이런 천사들이 따로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거든요. 화염검과 함께. 그러니까 불이 나오는 칼을 들고서 이 에덴 동산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못 먹고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을 내려보내시고 강 옆에서 이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이때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그 다음에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고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다른 게 아니에요. 검은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이게 지옥이죠. 누가 여기 가느냐? 분노의 사람들. 그러니까 분노를 많이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단테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분노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그 늪으로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지, 검은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늪에 가서 낭떠러지 떨어진 다음에 늪에서 쫙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사라졌을 때 이제 진흙투성이가 된 분노 죄인의 영혼들이 모두 빨가벗고 서 있다. 이게 지금 이게 늪이에요. 전부 다 이게 늪. 물이 떨어져가지고서 늪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늪 속으로 물이 다 없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 이 늪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가벗고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로의 살을 조각조각 물어뜯어요. 분노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분노가 자기를 향한 분노도 있지만 분노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잖아요. 싸움을 하면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분노하고 있어요. 끝까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살을 조각조각 물어뜯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분노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씹어먹어요. 우리가 씹어먹는다고 하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분노가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손만 씹는 게 아니라 머리, 가슴, 발 이런 거를 물어뜯기도 하고 서로를 때리면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분노지옥이다. 제5. 여러분, 이게 단테가 본 분노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럼 베르길리우스가 누구죠? 단테를 지옥으로 이끌고 간 사람이 베르길리우스잖아요.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따라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분노에 사로잡힌 저 영혼들을 보게나.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누가 베르길리우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명은 베르길리우스고 한 명은 베르길리우스고 한 명은 단테죠. 그래서 둘이서 여기 지금 늪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면서 여기 지금 서로를 씹고 이 사람을 씹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늪에 빠진 사람들. 빨가벗고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서로 때리고 하는 분노에 찬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힌 저 영혼들을 보게나. 자네도 보다시피 이 늪 속에 있는 영혼들이 푹푹 내쉬는 한숨으로 인해서 물이 저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네. 그럼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 늪이잖아요. 늪인데. 늪이 끓을 이유가 없는데 뭐 불을 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늪이 부글부글 끓어요. 끓는 이유가 뭐냐? 분노에 섞인 사람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면서도 끊임없는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아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뭐 하다도 안 되니까 막 한숨이 나오니까 아휴. 그 분노가 한숨이 되어서 결국은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공동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저들은 진흙 속에서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중얼거려 대는데 뭔가를 말하려고 그래요. 중얼중얼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구멍에서 가득 찬 진흙 때문에 그르렁 소리만 낼 뿐이지 말은 못하고요. 막 말하는데 그러면서 분노 섞인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고요. 이게 분노 지옥이죠. 여러분 이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옥에서 살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봐봐요. 부부지간에 분노가 있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르렁 거리죠. 한숨 막 내쉬죠. 어휴.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분노로 인해서 지옥을 만들 수 있고 친구들 간에서도 분노로 인해서 지옥을 만들고 교회에서도 분노로 지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지옥에 갔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